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입니다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고,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켄트가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켄트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겁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 한참 남북 간에 긴장된 관계에 있을 때 한번 서울에서 와가지고 학교에서 아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전쟁 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저부터도 이상합니다. 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외국에서는 전화를 오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괜찮냐? 정말로 전쟁 날 것 같지 않냐? 그 동해안으로 쏘아 올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겠냐 하면서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은 게 진짜 괜찮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남북 간에 긴장된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서로가 어느 누구나 다 자기들은 잘났고 남들은 다 못됐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지러운 속에서 정말 무서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도 핵무기나 또 중성자탄과 같은 그러한 이런 폭탄이 한번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엄청난 원자, 폭탄, 핵무기 같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사기나 치려고 대드는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는 가까이 하기에 정말로 우리는 어색하고 너무 먼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또 내 마음조차도 어쩌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을 도둑질을 했다, 이런 다윗 시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도둑질을 당한 것은 아닐까.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게 찬란하게 꽃피었던 서구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구 사회를 볼 때에 그들은 공공연하게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사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살곰살곰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과 이런 모든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을 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부부 싸움 정도는 칼로 물베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끝장을 봐야 하는, 마치 무슨 작은 전투처럼 부부 싸움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에 칼로 물베기 정도의 그 마음, 그야말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 당연하겠지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과 습관과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지. 사무엘상 10장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하려면 우리는 새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아이가 경찰에 붙잡혀 왔어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가 경찰서에 와서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그러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럼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라.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얼마나 위대한 영웅입니까? 세계를 향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는 지배와 소유와 정상의 명예와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안 된다. 그 6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폴레옹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자기의 일평생 살아온 삶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신동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잘 아시죠? 우리 김민정 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어느 날 전화를 하면서 전화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전화하는 중에 아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딸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시력이 점점 이제 좁혀져 가고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딸과 또 그 손자들의 얼굴을 그 모양을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카페를 와서 화장실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부르면 오는 행복홀 같은 그런 차를 이게 불러 타고 다니니까 누가 민원을 고발을 했대요.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왜 시각장애인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냐. 보기는 멀쩡해요.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데 듣지 못하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이 입사님한테 잘 보이면 보청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말을 못하는 평생에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나는 평생 즐겁게 살아왔다.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행복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심리적인 요소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이 뭐예요? 스스로 가지는 긍지예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가지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랑스럽지 못해. 나는 아주 미련해. 미련한 건 마음이 미련한 거지 몸이 미련한 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다 자랑스러우십니까? 뭐요? 손도 안 들고 대답도 안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요? 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내 인생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쩌면 개척하듯 싸우고 정말 부딪히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절제심이 있어야 되고 낙관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고 외향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외향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심리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절제심을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표변적인 겁니다.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있는데 몰려든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들에게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만약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빵을 사다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 계산하자면 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라면 200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디 가서 이 많은 빵을 사올 것이며, 양평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카페에 요즘에 빵들을 안 하는 카페가 없잖아요. 크게 짓고 이게 무슨 커피를 먹으러 가는지 빵을 먹으러 가는지 모르게 아주 빵이 많습니다만은 양평만 해도 그래도 5,000명인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빵값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필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대중 속에 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져온 사람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는 오병이어의 그거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생선구이를 뼈를 발라 잘 먹었는데 어떤 가시가 꼭 하나가 모가지 걸린 거예요. 오병이어가 목에 걸리는 거예요. 난 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해하니까 삽니까? 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생리적인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제자였지만은 같은 자리에서 배우고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같은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차이다고 보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서 바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과 선인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명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늘의 귀한 사명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줍니까?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지만 거기는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지프로 만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지요. 예비된 합당한 그릇이고 큰 마음은 넓은 관심과 애정을 닮은 바로 그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2인자의 자리에서 그는 여러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보다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장성하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는 바로 자기의 동족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같은 말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쳐다보기에도 정말로 부담이 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인하여 세상은 움직여지고 세상은 변화가 되고 세상에는 많은 영향력이 끼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나환자를 상대로 평생 선교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에 하와이 군도에 있는 나환자들을 한 섬에다 다 몰아 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나환자가 지금은 나병이 발병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소록도 같은 곳에 가면 지금도 나병이 이렇게 발병이 돼 가지고 새로 그 병원을 찾아오는 그 소록도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은 거의 나병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 또 이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지금은 그렇게 간주됩니다만은 이 소록도를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소개하고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환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쳐다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눈도 정상이 아니고 코도 없고 입도 비뚤어지고 그 흉한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몰로카이 섬에다가 이 사람을 다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인 다미엔이 그 몰로카 섬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과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나 믿어라. 교회를 가는 것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교회를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기도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음에는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고 간다면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모습이 저렇게 변해간다면 아마도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미에는 자기 스스로 나환자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 나병균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3초인가 0.3초인가에 죽기 때문에 그때는 전염이 되지는 않지만은 피부와 피부끼리 만약에 접촉이 되어지면 상처끼리 접촉이 되어지면 나병이 옮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을 욕을 하고 박대하고 그 모진 말로 내쫓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이 몸이 됐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얼굴, 나의 손, 나의 몸을 보십시오. 나의 형체도 당신들의 형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보십시오. 육체가 어떻게 되어가든 내 속에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영혼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미엔 한 사람을 통하여 몰로카이 섬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 그를 따르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나병 환자도 사라졌지만은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아마도 내가 결혼할 때에 그 섬을 지금처럼 알았더라면 아마 나도 그 섬에 신혼여행 갔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섬으로,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섬으로
아름다운 섬으로 여러분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예수를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저희가 대하며, 주님께서 사울 같은 사람에게라도 성령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영혼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